오늘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창조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은 근원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나는 문제가 오는가? 왜 문제가 많은가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반드시 생명은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사야 60장 19절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시편 119편 105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말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올바른 시작은 근원 해결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씩 치유하시고 답을 주실 겁니다. 또 교회의 올바른 시작은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을 낸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138 언약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른 힘은 안 되죠. 그리고 현장은 하나님의 절대를 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함께하기 위하여 불렀다 그랬고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하셨고요. 또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보면 19장에 보면 무속 현장, 점술 현장, 우상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는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빛의 망대십니다.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빛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말씀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따라오게 되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237의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 영혼, 삶 속에 이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나와 교회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시대 살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리는 삼시대의 축복. 이 상구삼 축복이 내 안에 빛의 망대로 세워져 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빛의 망대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빛의 망대가 있으면 문제, 사건, 위기가 전부 응답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보면 전부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응답을 받은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보면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죠. 근데 가나안 가는데 기근이 들어 굶어 죽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가는 걸 멈추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또 거기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깨닫고 다시 또 가나안 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조카 롯과의 이 갈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와 헤어지기로 결단을 하죠. 모든 것 조카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아들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불신앙으로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죠.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완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삭은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했습니다. 이삭에게는 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완전히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이러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또 농사 짓는 곳마다 100배의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샘을 파면 블레셋이 시기하여 그 샘을 빼앗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샘 근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넓은 땅, 르호봇의 축복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보면 이제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이제 야곱이 동생입니다. 근데 야곱은 인본주의, 그다음에 거짓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서 살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군인을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다시는 네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되죠.
또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하셨습니다. 요셉은 삶 전체가 응답입니다. 요셉을 자세히 보면 응답이 전부 문제처럼 왔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가정 문제, 또 노예로 끌려간 사건, 그 다음에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간 사건, 전부 문제처럼 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는 길이었습니다. 문제 보는 눈이 열려야겠습니다. 렘넌트 7명은 다 문제와 사건, 위기 속에서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위기 시대에 말씀의 흐름을 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 국가 위기가 왔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고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 국가의 위기를 막았습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가 아니라 애굽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 국가 위기 때 모세는 입양하러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 모세를 입양하러 보내게 됩니다.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를 젖을 주면서 이제 키우게 되죠. 많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언약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바로 왕의 공주 아들로 아주 장성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애굽 왕궁의 모든 교육을 다 받고 애굽 문화를 배우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다시 미디안 광야로 내몹니다.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또 훈련을 시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엄마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남들 다 있는 아들 왜 내게는 없냐 이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한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나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즉각 응답했습니다. 이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이 사무엘을 성전에 바칩니다. 놀라운 일이 그 이후부터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다윗은 이 골리앗을 선택해서 싸우게 됩니다. 엘리야, 엘리사, 국가 위기 때 하나님이 하실 언약을 선택했습니다. 또 바벨론으로 간 이 다니엘, 그 다음에 세 친구 에스더 다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 놀라운 일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많은 사람들, 특히 여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구대들이 흩어지고 고통당할 것이니까 그거 붙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위기 때 바울은 해당을 선택했습니다. 해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후대를 키웠죠. 그리고 237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237 위기 때 요셉은 노예로 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였습니다. 237 위기 때 모세는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237 위기 때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합니다.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을 선포하게 되지요. 그리고 다윗은 1,000망대를 세웠습니다. 바벨론으로 간 다니엘 세 친구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한 겁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 속에서 또 감옥으로 가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빛의 망대가 세워지면 이제 따라오는 축복이 5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언약적 축복입니다. 그리고 권한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후대 살려야 되기 때문에 기념비적인 축복. 그 다음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축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문제 위기와도 괜찮습니다.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